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믿음의 주역들을 뽑으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믿음 없는 다수의 군중보다는 믿음 있는 소수 정예를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자도의 신앙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군중들에 의해서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중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군중은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제자는 주님의 필요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하나님의 소수 정예로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이 시대에 다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또 어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써 내려가시는지를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중에서 기드온과 함께할 300용사를 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지금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이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선발 기준을 통해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떠나보내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어떠한 자들이 탈락되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디안 대군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사울의 군대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 거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승리를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또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바라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내가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느냐로 갈라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이 군중의 신앙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요, 언제 주님을 배신하고 또 떠나버릴지 모르는 아주 기복적이고 연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살 길이 참 막막하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죠. 백신이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니 또 4차 대유행이 되어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뭐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 떠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가기가 두렵고 기도하기가 두렵다면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정말 요양 가서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과 관심을 주님께 올인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세워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시발점이요,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는 순간부터 믿음이 흔들렸고 급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동산의 건이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들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고 그로 인해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는 자기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현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쩌면 눈앞의 현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그는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려워 떠는 자는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발 기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최정의 부대를 뽑으시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녹이다, 단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재련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물건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것을 얻는 것을 가리키죠. 즉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처럼 기드온과 함께한 이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부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날이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또 알곡과 이 가라지를 구별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봐야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연단의 과정도 다 통과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그 시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10,000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이 자세를 보고 선발을 하세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핥듯이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굽혀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결국은 손으로 물을 떠서 핥듯이 마시는 자 3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보내시죠. 그러면 물을 핥듯이 마시는 자와 무릎을 직접 이렇게 굽혀서 물에 입에 대고 마시는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최종 선발된 자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그 손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좌우를 살피면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는 이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과 자제력이 있는 이러한 소수 300명만을 용사로 이제 선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직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무릎뿐만이 아니라 허리와 고개까지 굽으리고 두 손바닥은 강바닥에 댄 채 얼굴을 물속에 파묻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그런 자들이에요. 일촉즉발의 그런 전시 상황에서 경계심을 늦추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은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요,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죠. 이러한 자들은요, 언제든 세상이 좋으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겨서 이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또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요, 돈깨를 맡을 만큼 그렇게 신뢰받은 자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결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로 보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많은 무리의 군사들이 아니었죠.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사시대의 그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도요, 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이루셨고 또 성령을 통한 복음의 확산 또한 소수의 사도들을 통해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명감이 있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세상 뉴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세상 환란은요,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 환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의 시기에 정말로 신앙의 주역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 가운데 또한 새 시대를 열어갈 정말 주역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쪽에 세찬 환란의 바람이 분다면 다른 한쪽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아니에요. 시대의 이 현상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다수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준비된 소수가 되셔서 환란이 거치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꼭 그 주역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